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또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문맥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복음의 바톤, 목회의 바톤을 제자인 디모데에게 넘겨주면서 바울은 이렇게 명합니다. 엄히 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흔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이 구절을 전도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항상 설교하는 일에 힘쓰라, 그런 문맥이에요. 이걸 또한 전도자의 직무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요, 설교자에 대한 바울의 권면, 그리고 바울을 통한 성령님의 권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대요리 문답 공부하는 158문부터 160문까지가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 설교자의 태도, 마음, 그리고 자질, 그리고 그와 동반되어서 성도가 설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를 대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대요리 문답을 하고요, 지금 그 대요리 문답이 2부 은혜의 방편 중에 첫 번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고, 이제 그 다음 161문부터 196문까지는 성례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건 잠시 이제 말씀까지 하고 잠시 홀딩하고 6월 달부터는 우리가 후반기에 장로 임지식을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하나님께서 두 분의 피택 장로님을 허락해 주셨고, 가을 노예 때 노예에서 두 분이 장로고시를 치고 합격을 하면 이제 임지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임지식 하기 전에 저하고 두 분이 함께 장로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교인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교회의 장로라는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후 예배 때 장로 직분에 대한 공부를 잠시 대요리 문답을 홀딩하고 임직식이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두 분의 피택되신 분들은 매주 오후 예배 마치고 따로 저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같이 하고 두 분은 따로 숙제를 내겠습니다. 6월달 우리 추천 도서가 집사 장로에 대한 책인데,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박찬호 장로님 미리 선배로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책 중에서 장로에 해당되는 부분을 시간 날 때마다 두 분이 적으십시오. 타자로 치셔서 장로라는 직분이,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치시고, 모든 내용은 교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배워서 직분에 대한 공부를 오후 시간에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교환 보십시오. 158문, 159문, 160문 전부 설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해 보시죠. 제 158문,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은사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이 직분에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다 답변에
내용을 요약하면 아무나 설교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죠? 왜 아무나 설교할 수 없죠? 설교가 매우 중요한 사역이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설교할 수 없고 공적으로 그 교회 가운데 설교하려면 일종의 자격을 부여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를 보면 감독은 이렇게 때 나오는데요. 여기 감독은 장로와 목사를 다 포함하는, 그리고 그 안에 설교자가 포함되어 있죠. 책망할 것이 없고 신자에게만 아니라 외인들, 불신자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가정에서 맡은 역할, 그리고 결혼관계에 충실하며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고 설교자의 자격, 목회자의 자격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는 아무나 할 수 없고 사적으로 은혜를 나눈다든지 간증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공적으로 예배 시간 중에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고, 그렇죠? 충분한 은사를 갖고 있으며 지적, 영적, 도덕적, 교육적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공예배에서 공적으로 설교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충분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설교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함부로 공적 설교의 자리에 세우지 않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경솔히 목사나 장로로 안수해서 세워 교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인도자의 자리, 설교자의 자리에 세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 장로교회는 설교자의 자격을 두 가지로 검증해 왔어요. 하나는 내적 소명, 또 하나는 외적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뭐예요? 가슴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내적 소명이 있는 사람이 목회의 길로, 설교자의 길로 접어드는데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막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그 소명의 마음이 막 끌어오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검증하죠?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자의 훈련을 통해서 그 자격을 검증받아야 되죠. 나중에 나오겠지만 일반 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이죠.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설교자의 인턴 과정, 전임, 강도사님, 그리고 목사로 안수되기까지 2년과 3년, 적어도 10년의 신학 훈련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기간을 잘 감당하려는 자세가 설교자로서 부름받은 내적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둘째는 외적 소명인데요. 교회의 청빙이에요. 10년, 적어도 10년 이상의 내적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과 훈련과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내적 소명이 확인되었다면 교회는 그 설교자를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설교하는 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라고 청빙을 하죠. 우리의 설교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목회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교회가 청빙하는데 그 청빙이 외적 소명의 검증이에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리고 다른 장로교회도 동일해요. 목사로 안수받을 때 이 외적 소명이 없으면 안수를 안 줘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임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님이 되고, 그죠?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그분을 설교자로, 목사님으로 청빙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역지가 없으면
교회로부터의 외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목사 안수를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줘요. 이게 검증이 안 되었다는 거죠. 이 전통적인 장로교회가 공적으로 교회 가운데 설교자로 세우는 두 가지의 검증 기준이 내적 소명, 외적 소명이었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아무나 세워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3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외과 의사의 경우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자격 없는 사람이 외과 의사만 할 수 있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기겠습니까? 동일한 원리라는 거죠. 설교자는 영혼의 의사죠. 의료계나 다른 전문직을 위해서 받는 훈련의 기간과 강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생각할 때 설교자로 우리가 세워지기까지 소요되는 적어도 10년에 가까운 훈련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속성으로 목사 안수를 주어서 설교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죠. 무인가 신학교가 남발하고 지금 정식 신학대학은 학생들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총신, 고신, 합신, 대한예수교 장로의 정통적인 교단의 신학대학원이 올해부터 전부 미달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강구사님 때만 해도 총신 신대원을 가려면요 경쟁률이 3대 1이 넘었습니다. 제가 갈 때는요 9대 1이 그랬습니다. 구수하는 분도 있었어요.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근데 지금은 미달이에요. 정통교단의 신학대학원은 1대 1이든지 미달인데 무인가 신학교는요 차고 넘쳐요. 돈만 주면 2개월, 3개월, 6개월 만에 안수를 주는 그런 신학교는요 차고 넘친다니까요. 이런 아무나 설교자라고 세우는 지적, 영적,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자질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라이센스를 나름 따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자의 남발 양산 형상이 한국교회 강단의 수준을 저하시켰고 또 신학의 질을 떨어뜨려 버렸고 교인들의 신앙을 우스꽝스러운 신앙으로 몰고 가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설교자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공적인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꼭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밖에 훈련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학력도 별로 없고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예외 조항이에요. 그들은 사도인데요. 친히 예수님에게 도제 교육을 3년 동안 받았고 물론 그러고도 배신했지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로서의 특별한 권능을 부여받았던 스페셜 케이스예요. 예외적인 경우예요.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비상직분이 사도인데 교회의 틀을 닫기 위해서 성경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사용하신 사도의 경우는 예외이죠. 그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는 보편 규정으로 몰아가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경우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설교자로서의 훈련을 공적으로 받아서 검증이 되어야 돼요. 주변에 무인가 신학교 또 그런 무인가 신학교에서 일종의 라이센스를 받아서 설교자로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생각을 하고
지향해 나가야 하는 내용이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적으로 10년 이상의 신학대학원과 목회 인턴, 설교 인턴 과정을 거쳐서 공적으로 훈련을 끝내면 전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후에도 설교자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서 설교자의 자질을 더 함양시켜 나가야 되고, 여러 면에서 자기의 경건성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목회자와 설교자에게 그걸 위해서 후원하는 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9년 전부터 이 일에도 후원하고 있죠.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이번 주 목, 금 하잖아요. 그 목회자의 끊임없는 훈련이죠. 교회를 위한 신학포럼. 깔뱅도 제네바에 제네바 목사회를 만들어서 정식 설교자로 세워진 목사들이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고 기도하는 제네바 목사회를 만들어서 설교자의 자질을 끊임없이 키워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위한 신학 포럼이 일종의 그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에 후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쏟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우리 교회가 또 후원해야 될 새로운 그게 있어요. 깔뱅이 제네바에서 설교자를 위해서 두 가지의 일을 했는데요. 하나는 제네바 목사회였고 또 하나는 깔뱅 아카데미예요. 제네바 목사회는 설교자의 계속적인 교육과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라면, 제네바 아카데미는 목회자 후보생 그리고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바운더리가 되는 인문적인 학문들, 기본적인 소양의 과목들을 배우는 그런 아카데미였죠. 6월 달에 제가 이사장이 되어서 한국 깔뱅 아카데미가 창립됩니다. 그 일에 우리 하늘교회가 또 많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 깔뱅 아카데미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과목들을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단기간에 아카데미 형식으로 신학적인 내용, 성경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목회자에게도, 목회자 후보생들에게도 제공하는 그런 운동인데요. 이것이 창립되고 여러 이사들이 활동하고 또 강사들이 활동할 때 우리 하늘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또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교자를 위한 그런 교회의 협력은 곧 우리 자신의 유익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죠. 159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59문,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설교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사람의 지혜가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단순 명료하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도록 신실하게 청중의 필요와 수용 능력에 따라 지혜롭게 적용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회심,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며 진심으로 설교해야 합니다. 이 교환을 만들면서 저도 설교자로서 많이 돌아보았는데요. 해설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람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 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되죠.
설교자가 강단에서 세상의 교양, 상식, 그리고 여러 분야의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또 언변을 사용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들었다 놓았다, 울렸다, 웃겼다, 그래서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강단에서 그게 이제 강단에 세속하죠. 설교자 아무나 설교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 그 훈련 뒤에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설교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강단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에 수종드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지식을 뽐내고 자랑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얻고 강단을 계급화하고, 그건 심각한 죄죠. 강단에 연예인을 불러서 신변 잡기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건 전통적인 개혁교회가 하지 않는 제2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까? 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을 모셔서 그들의 신앙을 듣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건 공적인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설교자는 더욱 그래야 돼요. 어렵게 자격을 얻고 귀한 은혜의 방편을 전달하는 귀한 시간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2번 보십시오. 설교는 자신의 풍부한 지식과 언변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성경의 일부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설교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단순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설교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영속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전하는 강해 설교가 중요하죠. 그리고 교리 교육은 설교자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의무자 책임입니다. 3번 보십시오. 설교의 목표는 회중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청중들의 수용 능력과 청중들의 이해도를 잘 파악해서 그 수준에 맞게 지혜롭게 설교하는 일이 필요하죠. 지혜롭게 설교하되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 교인들의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그리고 청중들의 회심과 청중들의 성숙과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해서 진심으로 설교하라. 그렇게 대우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심오한 진리만 설교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청중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듣기에 거북하고 불쾌한 말씀을 피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가 중요해요. 본문을 연속으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대하면서 그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아서 해석하고 적용해서 일관되게 설교해 나가는 강해 설교. 필요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구절을 뽑아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속되는 순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 교회가 함께 듣는 강해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160문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제 160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된 자세,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해야 하며
그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158문은 누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였고 159문은 그럼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였고 160문은 뭐예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입니다. 왜 이런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요?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가장 먼저 설교를 대할 때 갖고 있어야 할 마음이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믿음이에요. 설교가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주로 들어있죠, 우리에게? 설교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고문이다. 견뎌야 할 시간이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좀 설교 좀 하지 마라 그러죠. 설교가 은혜의 방편이라는 그런 기대에 찬 마음보다는 현대교회 대부분의 청중들의 마음은 설교는 좀 부정적인 시간이에요. 견뎌야 하고 참아야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은혜의 방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공예배에 선포되는 이 설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귀한 수단이다 하는 마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대하려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준비된 마음이 뭡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이 설교를 사모하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대해야 한다. 그렇게 대요리 문답은 가르쳐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설교를 그렇게 대한다면 기도하면서 들어야 한다. 혹은 설교를 듣기 전에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설교자나 듣는 청중들에게 설교 시간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설교를 듣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은혜의 방편임을 믿는다면 그 은혜의 방편이 공적으로 베풀어지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3번 보십시오. 자, 설교자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 아니죠.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도 실수할 수 있고 본문을 잘못 전할 수 있습니다. 저도 속으로 바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입으로는 다윗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나이 들면 이제 뭐 그런 거는 보편적인 현상인데 여러분이 워낙 잘 받아들이시니까 넘어가지만 다윗을 바울로 말하면 큰 실수잖아요. 그렇죠? 실수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베레아 교인들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베레아 교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정말 그런가 하고 성경을 상고했거든요. 그 설교자가 신이 아니에요. 설교자를 추종하면 안 돼요. 설교자는 오류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진리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멘을 강요하는 설교자의 설교는 듣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아멘은요, 진심으로 속에서부터 막 끌어오를 때 하는 거예요. 아멘 이러면서. 그래도 못 견디면은 아멘 하고, 그것도 아닌데 막 아멘 하십시오라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아멘에 굶주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도 오류가 있고 잘못 전할 수 있음을 안다면
목사가 공적 예배에 설교할 때 하나님이 그 설교를 은혜의 방편으로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가 하고 여러분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니라고 생각될 때는 공부하셔야 되고 또 설교자에게 물어보셔야 되고, 점검하고 설교를 본문 말씀으로 상고할 때도 비판자의 자세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겸손함이 필요하죠. 또 다른 한편으로 설교자가 잘못 전하지 않고 분명히 바르게 전했어요. 본문의 말씀을 분명히 바르게 전했어요. 바르게 설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때 있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 그 바르게 전한 설교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예정의 교리, 지옥의 교리, 오늘 오전에 제가 잠시 말했죠. 제한 속죄설 같은 경우, 이성적으로 또 지성인에게 거부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럴 때도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나의 이성이,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합치되지 않아서 거부감이 들고 받아들이기 힘들 때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게 성경 본문에 있고 그게 정확한 내용이라면 수용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죠. 4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또 은혜의 방편으로 믿음으로 수용했다면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해요.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새길 수 있습니까? 노트 하는 것도 좋죠. 설교 노트를 적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홈페이지에 뭐 설교 동영상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게 올라가 있으니까 시간 날 때마다 설교문을 다시 읽어보거나 설교를 듣거나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다시 보는 것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죠. 간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들은 설교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할 때 여러 일상의 상황에서 보이지 않던 문제의 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그 설교를 새기고 간직하려고 할 때 나에게 가까이 계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설교를 새길 때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이 아이고 이번 주일 설교도 막 잘 견뎠다, 그리고는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설교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시지 말고 이 은혜의 방편임을 믿고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와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도록 노력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누리 식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하시렵니까? 네. 홈페이지 많이 들어오세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요.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나왔다 갑니다. 그런 흔적도 좀 남기고요. 설교도 다시 좀 들어보고요. 대우리 문답 공부도 좀 다시 듣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도 받는 자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지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잘 들으려면 우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여할 때도 단지 주일의 의무와 신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앉아 있거나 예배를 드려주는 자세로 예배와 설교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진지하지 못한 마음과 자세에 설교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롭습니다. 나는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고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자, 좋은 설교자, 좋은 설교를 듣는 청중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강구사님과 전도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교자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을 큰 유익으로 잘 누릴 수 있도록 피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